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는 무너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적인 단어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헤세드라는 단어라 그랬죠. 헤세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우리는 은혜마저도 어떤 인간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조건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공로나 자질이나 능력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룻기 이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떠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었죠. 흉년이 왔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갔다. 그건 단지 우리가 날씨가 추우니까 동남아에서 뭐 며칠 지낸다 온다 이런 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 아예 땅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게다가 그 며느리들은 갓 결혼한 그 20대 초, 많아봤자 20대 초, 10대 후반으로 보는 그 여인들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니들 살 길을 찾아가라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쫓아가지만 룻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쫓아오면서 그가 한 신앙의 고백이 뭐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볼 것이 없는 여인을 쫓아갔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길의 여정을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복되고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 했던 거죠? 곡식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그냥 표현을 곡식을 줍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 명화 중에 이삭줍기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낭만적이고 목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의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구걸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나 나그네나 거린들이 아무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 바닥에서 죽는 거죠. 그럼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저는 부산역이나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 같은 걸 참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그들 사이가 평화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가면 언제나 긴장감이 있고요, 항상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 하나를 주더라도 그 빵 하나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곡식을 떠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곡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처럼 내가 지금 목구멍 자체가 넘어가게 생긴 상황에서 곡식을 주우러 온 사람들끼리 배려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게다가 그 자리에 여인의 몸으로 그 자리에 갔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어제 2장의 말씀에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서 선택할 것이 없어서 곡식을 주우러 다니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누가 나타나는 거죠? 보아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자, 마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이 남자였던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직접적으로 베푸시는 기적도 있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보면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되고, 모든 것이 오늘도 룻을 보면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모든 것 좋은 것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제가 위해서 청소년들, 청년들 기도하면서도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교수님, 좋은 선생님, 좋은 남편, 또 위에 쪽에 있는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은혜 얻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제 앞에서 보면 보아스가 이 험한 곡식 줍는 곳에 왠지 앳된 여자 한 명이 와서 죽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과부였던 시어머니를 쫓아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과부의 어머니를 쫓아왔는 거 보고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까이 식사할 때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밥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 자신 곁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특별히 오늘 볶은 곡식을 줬다고 돼 있죠. 이건 그냥 따로 밥을 차려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1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원래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얼마 안 되겠죠. 소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아스가 그 밑에 사환들에게 명령을 하죠. 일부러 좀 많이 떨어뜨려라.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서 저 여인이 줍게 해라. 어떤 상황인지 다 들었지. 저것 다 줍게 해라. 계속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성경의 그 도량형 중에 에바는 20kg 정도 됩니다. 20kg. 많이 보면 22kg에서 그러니까 18리터에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우리가 와닿게 표현하자면 우리 정수기 위에 꼽는 물통 있죠. 그게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보리를 주었다는 거죠. 그게 쉬운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한 어떤 성인이 먹는 양이 하루에 한 500g이라고 평균적으로 추측한다면 이 20kg이라면 한 달을 먹을 치죠. 그 말은 뭐냐면 처음 곡식을 주우러 나온 여인이 하루 만에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냥 일당 얻는 노동판에 나갔는데 일당을 150만 원, 200만 원을 받아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원래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왔다. 그럼 집에서 당연히 놀라겠죠. 그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그 처음 앳된 그 10대 후반에 자신의 며느리가, 남편도 이런 며느리가 그 곡식을 주러 나갔는데 20kg를 짊어지고 온 거예요. 20kg를.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정수기에 이러고 물통 꼽는 것만 해도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고 그 먼 길을 갔다가 먼 길을 돌아온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아니라. 보아스가 나를 도와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식사도 대접했고 주변에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저에게 곡식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명령까지 해줬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호의를 입었다는 말에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표현이 약간 권유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보아스가 나를 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너 이제 다른 밭 가지 마라. 너 다른 밭에서 곡식 주우려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뭔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곡식을 더 얻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그 밭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제 다른 밭으로 가야 되겠죠. 곡식을 추수했으니까 떨어진 거 사람들이 다 죽고 가면 이제 떨어질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밭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더 풍성한 그 추수가 이루어진 밭으로 가야 자기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 단지 며칠 더 먹을 식량을 위해서는 다른 밭을 막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줍는 게 중요하겠지만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것 같다. 단지 내 앞에서 한 그릇 더 식사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단지 눈앞에 보이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리로 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땅을 떠남으로써, 표현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자신에게 인생이 재앙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생 후회하며 지내고 있었고 낙심하며 있었는데, 오늘 이 룻이 단지 그냥 길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우러 나가는데 거기서 여전히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이 떠진 거죠.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겠구나,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복을 쫓아가지 말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단순히 우리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눈앞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장자권을 버리고 한 그릇에 팥죽을 먹었던 인생이 아니라 팥죽을 밀쳐내고 장자권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서 당장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미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미끼입니다. 나를 잡아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가죠. 복받는 원칙을 쫓아가고 하나님 자체를 쫓아가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붙들면서 내 삶에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오늘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서 곡식 주우려고 하지 말고 늘 보아스 옆에 머물러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였던 룻에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과 함께 끝없는 고통 가운데 던져졌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절대로 까먹을 수 없을 정도로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룻에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헤세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 내 삶에 부어지는 헤세드를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한 그릇 식사,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 쫓아가면서 그걸 붙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아스 옆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